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잉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잉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주일 복된 자리에 불러주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근심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도 저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도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께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를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조 여름 행사가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교회 행사들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큰 상금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갑절의 능력을 주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어 세상에 나가 살 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과 반기독교적 문화의 확산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당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에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교회 운영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며 3부 예배는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는 대면 및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수요 예배 후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온 찬양대 및 할렐루야 찬양대의 활동은 2주간 중단합니다. 구역 및 교구 모임 방학이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6일 주일부터 가을 모임을 시작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은 임시 공휴일 대체 휴일로 사무실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6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335 모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해서 2단계 감염 조치가 당국으로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방침에 따라서 건물 안에 한 실내 건물 안에 50명 이상 모이질 않고, 또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예배당 안에 좀 한 50명 정도 계시고, 지하 식당에 또 영상으로 식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로비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하에 계신 분들, 로비에 계신 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저는 좀 안 보입니다. 그쪽 영상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로비에 계신 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떡을 받아가지고 이제 속히 귀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5분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천천히 나와서 이렇게 이동해 주셔서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2주만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하루속히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신 모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선교 장학 금식, 수요 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급양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위협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들을 도우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능히 고치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근심 걱정과 질병과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몹시 춥습니다. 이념으로 갈려지고 남북으로 갈려지고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한 사상과 철학으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들이 배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 권사회, 각 교구,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감격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지하실이나 로비에 계신 분들 우리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쉬운 찬양들을 대신해서 우리 백보경 자매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니.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참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 세 명의 나그네죠. 이 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서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에 따라서 나라와 지방마다 독특한 문화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한낮에 아주 뜨겁고 더운 중동이나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다 쉽니다. 공공기관도 문을 닫고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그 시간에는 그냥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주 없고 또 주변을 시끄럽게 하면 그건 아주 큰 신뢰가 되는 것이고 또 신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것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밤에 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다른 무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렇듯 낮잠 자는 그 뜨거운 한낮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므로 손님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외로운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오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달려가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어렵고 외로워 보이는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다가 결국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떻게요? 어떻게 섬깁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티미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섬김의 관계를 힘써라. 이웃과의 섬김의 관계를 잘 맺어야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섬김의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신속하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깝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9세의 아주 고령의 노인입니다. 이 노인인 아브라함이요, 그 무더운 중동 지방, 그것도 대낮 한낮에 나그네 여행객을 보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짐승떼에게 달려가서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듯이, 지나가는 나그네, 전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정성껏 신속하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섬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집 아래는 하인이, 남자 하인만 318명을 거느린, 여러분,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몸을 땅에 굽혀 마치 시종이 상전하게 하듯이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참 아브라함의 인품,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뭐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철저한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웃을 섬기는 데에 인색하지 않게 최선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짐승떼에게 달려가서 아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밥 한 끼 대접하는데 자기 짐승떼에 달려가가지고 최고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얘기하니까 또 스테이크가 생각이 나네요.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안심을 했는지 등심 스테이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선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양과 늑대를
분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양과 염소는 한 우리 안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는데, 양 같은 신자는 오른편에 서게 하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 양 같은 성도 의인들이, 아니 주님께서 언제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으로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이유는 왜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염소 같은 신자들도,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죠. 베푸는 사람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때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많이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펴고 눈을 들어 보이는 이마다 돕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만 보지 말고 좀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인들, 양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단순히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하나님을 접대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동원하고 예기치 못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장차 자신의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장차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고 없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시에 우리는 나의 종말, 나의 죽음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바로 헤브론 마므레 앞 상수리 남 숲을 바로 그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75세.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조카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애굽과 같은 소할 땅을 선택하여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의 종만 318명이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무려 24년 동안이나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아니 그가 175세에 죽을 때까지 헤브론 마므레 앞 장막에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장막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며 산 것이 바로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 곁에 장막을 치고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제단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생명 강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곳, 축복의 장소, 성령이 임하는 곳, 생명 강수가 흘러나오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옆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성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한자리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조적인 사건 두 가지를 예언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과 죽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악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소식으로 상급을 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곁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리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때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여 정신없이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짧은 인생 믿음 지키며 사는 인생 가운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대접하기를 우리 주님께 하듯하여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구제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아낌없이 도와서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동의 뜨거운 한낮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지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며 사랑을 베풀고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에 이 땅에 다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기의 자리 제단 쌓는 곁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종족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